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많이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많이 배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아지지 그렇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옥에 간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간수가 보니까 계속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죄수를 긍휼히 여긴 그 간수가 내가 죄를 보니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다, 배우질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쟤에게 글을 가르치리라. 그러고서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안 들어오더니 나중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제가 또 죄를 짓고 들어왔나 봤더니 그동안 배운 글을 이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주 전폭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할 정도로 변화를 맞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게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데 바울 사도의 이렇게 확실한 변화의 삶이 있었던 것은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경험, 그래서 영어로 다메섹 익스페리언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하고 다메섹 변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큰 변화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과거가 이랬는데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입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길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그는 비방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방이 이게 헐뜯는 게 비방하는 거야. 지금 정치 비방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면은 이게 정치권에 서는 걸 보면 그게 비방이에요. 여당은 야당을 비방하고 또 서로 비방을 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김문수 망언집이 벌써 야당에서 그걸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또 여당에서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망언집 또 나오지요. 이게 서로 이렇게 헐뜯는 거야. 이거 비방입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언제 비방을 했을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흥왕하고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로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것 가지고 서로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집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스데반이 얘기했던 그 핵심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유대인들 마음에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수해서, 근데 누가 매수했는지 주체는 안 나와요. 그게 사울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러니까 그 앞절부터 보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일 죄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계명을 저가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장로, 서기관 그리고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거짓 증인을 세우니까 거짓 증인이 말을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사울이 개입을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에는 확실히 개입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이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가하다고 하면 손 드시오, 그러니까 공회원으로서 그가 손을 들어서 가편 투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이, 들어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고, 사울은 그 옷을 자기가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비방하고 헐뜯는 일에 이 사울이 개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비방에 동조를 한 것은 틀림없고, 그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리고 그 옷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 내가 과거에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박해는 종교적 이유로 괴롭히는 거죠. 이 박해는 소소하게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조금 심하게 되면 머리를 자른다든가, 옛날 애들 그랬어요. 딸들이 교회 나가면 머리 자르기도 하고 옷을 감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박해죠. 이 바울 사도가 박해했던 이유가, 박해도 명분이 있어야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가 왜 박해를 어떤 명분을 가지고 했을까? 근데 사도 생각에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자 같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유대교가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신문을 받을 적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런 제목을 뒤집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신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요. 이게 소유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를 퍼뜨려서 연병, 여기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성경이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연병과 같은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박해할 때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내가 여러 연갑자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을 품고 섬기는데, 근데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유대교 신자들을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무리가 거기에 쫓아가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기도를 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키려는 여러 연갑자들보다도 뛰어난 열심을 품었던 바울의 보기에는 유대교가 위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열정을 품고 박해를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까지 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기는 뭐예요? 죽이려는 기운이죠. 죽이려는 힘. 근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그 기세를 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 박해를 하는 게 무식한 사람은 주먹으로 하고요,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머리로 합니다. 근데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저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려면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공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정말 그는 박해자였어요. 사도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그는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폭행을 했느냐?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러니까 그는 폭행을 하는 거죠. 폭행에 그는 가담을 했는데 어떻게 가담을 했느냐? 돌을 들어 직접 치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이 증인이니까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놓은 것을, 그거를 지켰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은 남기지 않고 몽졸히 박해를 조직적으로 하는 거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가택 침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저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박해자여 폭행자여 비방자였던 사울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게 12절에 보면 나를 능한 일꾼이 되었어요.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어요. 그가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은 공적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어떻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 주의 일꾼이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박해자도 비방자도 폭행자까지도 주의 일꾼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제 여동생이 사실은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미숙 권사죠. 근데 제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남자친구도, 제 친구도 그 교회 다녔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왜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는 연애당이야. 그래서 제가 간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면서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다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 아내가 먼저 믿으면 아내가 박해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긍휼을 베푸신 거야. 긍휼을 입었으니까 감사하며 충성때의 남은 때를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